오늘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말엽에는 우리 초대교회가 그래도 상대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로마가 혼란기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안으로 평안해야 로마가 무슨 종교 문제도 신경을 쓸 텐데 안팎으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내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조금 더 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베루스 황제라는 분, 또 데시우스 황제라는 사람 밑에서 엄청난 박해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그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박해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베루스 황제 때 태양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반발했고 이때 이레니우스를 포함하여 많은 교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아기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부친이 데리고 가서 애를 키우는데 아니 그래도 애가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신앙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있으니까는 딸을 설득합니다. 얘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애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부인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만 부인하고 애 좀 키워. 그 뭐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상 그 상황에 처한다면 뭐 나야 순교 받는 것 뭐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자녀.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실 줄로 믿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 설교를 갔다가 그 담임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 아버지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답니다. 혼자 교회를 다녔답니다. 처음에는 내비뒀는데 너무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섬기니까 그 집은 안 믿는 집안인지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신발도 숨기고. 그래도 갑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이젠 더 늦게 옵니다. 어차피 맞을 걸.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옵니다. 어느 날 그날 밤에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교회 봉사 마치고 문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열면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맞습니다. 차려놓은 밥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네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야, 니네 아버지 지금 병드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 보이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불효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방학해라. 세상 모든 학교에 방학이 있는데 왜 예수학교라고 방학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 마음에도 그런가? 내가 그냥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를 쉴까? 그리고 어머니도 모시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그 교회에서 들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머리를 스쳤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세상 모든 학교에는 방학이 있어도 예수 학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 그 아버님이 20년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그때 아마 어머니의 그 눈물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었더라면 아마 자기는 20년간 교회를 못 갔을 것이고 자기가 목사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본인이 신앙을 지켰더니 결국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 페르페투아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윤리적 논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분명히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세베리우스 황제를 이어서 황제가 된 트락스라는 황제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 감독들, 사제들, 목사님들을 겨냥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리더가 사라지면 힘드니까. 어떻게 죽였느냐? 기독교인들을 말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런 거 봤죠?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목사님들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서 말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튀게 만들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고 50명, 60명씩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화형을 한꺼번에 50명, 60명씩 태워 죽이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체칠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순교 이야기도 또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최초의 여성 음악가로 알려진 여인인데 그 라파엘이라는 화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이 여인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이 여인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프를 켜는 여인, 비올라를 켜는 여인, 이게 다 이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은 무슨 형벌을 받냐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목욕탕에 갇혀서 쪄 죽는 처형을 받습니다. 찜질방에 한 1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힘든데 뜨거운 목욕탕에 갇혀서 쪄 죽는 처형을 당합니다. 며칠 동안 가져나서 이 여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죽기는커녕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목을 쳐라. 그래서 집행관이 3번이나 칼로 그녀의 목을 치는데 그만 안 죽어요. 피만 흘리고 목이 안 떨어지고서 3일 동안 목숨이 붙어 있어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는 순교합니다. 지금도 이 여인을 기념하는 동상이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성 체칠리아 교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목에 보면은 3개의 그 도끼 자국이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데시우스 황제 때는 박해 양상을 좀 바꿉니다. 이거 가만히 봤더니 순교자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증거리가 되고, 왜 기독교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순교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데시우스 황제는 순교자를 만들지 말라, 웬만하면 배교자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이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유시켜서 배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고문을 시켜서 회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문을 못 이기고 물론 죽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때 새로 생겨난 호칭이 바로 고백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끝까지 모진 고문에도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백자. 이 새로운 호칭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데시우스 황제는 로마의 옛 신들 숭배를 의무화했는데,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 사람에게만 증명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증명서를 리벨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명서를 불신검문 해가지고 증명서 있는 사람만 살려주고, 불신검문은 증명서가 없으면 이제 감옥에 가두어서 또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끝까지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고, 어떤 신자들은 한 번만 그냥 하고 말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조증명서 발급해가지고 만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타협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도 투옥돼서 끝까지 고문을 이겨내다가 발을 결국 못 쓰게 됩니다. 발을 구웠다 그래요, 불에다가. 그래서 고백자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황제가 아무리 순교자를 안 만들려고 해도 왜 각 지역에서 고문하다가 화난 사람이 막 죽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순교자 몇 사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아가타라고 하는 여인의 순교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시칠리아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신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남자들이 자기들은 막 몸을 함부로 굴리고 살면서도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 여자들 찾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이 여인이 너무 예쁘고 또 기독교인이라서 삶도 또 고결하고 그러니까 청혼을 해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지 아예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찌질한 남자였어요. 자기가 좋아해놓고는 자기 청혼을 거절했다고 이 여인을 체포하여 법정에 출두시킵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집정관이니까 이제 고문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너를 괴롭히겠다. 근데 계속되는 고문에도 개의치 않으니까 이 남자가 고문관들에게 명령해서 시뻘겋게 달군 쇠집게로 그녀의 양 가슴을 잘라냅니다.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이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순교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왜 예화로 한 번씩 썼던 사건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한 번씩 들어본 그런 예화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로렌티우스 이야기도 워낙 유명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한 번씩 언급했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교회의 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 정도 되겠죠. 이 로마 총독 마크리아누스가 이 사람에게 교회 재산을 3일 안에 다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3일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 교회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나타나서 재산 어딨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렸다고 하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총독이 석쇠에 숯불구이 하듯이 옷을 다 벗겨서 불판 위에 이 사람을 굽습니다. 몸이 구워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러니까 철판에 눕혀놓고 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텐데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쪽이 다 익었으니 다른 쪽으로 나를 구우듯이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 로렌티우스의 순교 이야기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무수히 고난을 겪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듯이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약 40년간 비교적 교회가 평화를 누리거든요. 이 평화기에 기독교 신앙을 잠시 버린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고 중간에 배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순교자의 숫자가 많았지만 배교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다 독립운동했을 것 같죠? 아니요. 적극적 친일한 친일, 또 소극적 친일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냥 살면서. 진짜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참 소수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에 피를 뿌린 분들이 많았지만 배교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교했느냐?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입술로만 배교한 거지 마음으로는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잠잠해지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으로 배교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교회에서 논쟁이 됩니다. 한쪽은 어딜 들어와? 예수님 모른다고 배교했던 당신이 어딜 다시 들어오느냐? 그때 내가 이런 고문을 당했고 우리 형님 신앙 지키다 죽은 거 못 봤느냐? 당신은 배교하지 않았느냐? 어딜 들어와? 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 받아줍시다. 그래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받아줍시다.
대표적인 논쟁이 이제 카프리안과 노바티안 논쟁이라고 해요. 카프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은 받아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돼. 교회가 너무 쉽게 그렇게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요? 둘 다 맞는 주장이죠. 그렇죠? 배교자들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도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한 사람 받아줘야 된다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언제나 배교자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어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들어와.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못하죠. 우리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받아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평생 한 번도 타락 안 하고 교회를 안 떠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도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겠다고 일부러 타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 사건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 안 했어 봐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어도 절대로 나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어 봐요. 진짜로 아마 끝까지 부인 안 하고 했었어 봐요. 나중에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교하고 돌아온 사람 4절 방 붙었겠죠. 배교하신 분 교회로 다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깨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날 밤이 사실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제가 그 밤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는 갑니다.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멀찍이 쫓아간 거 아세요? 그 밤에? 그리고는 이제 불가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날 불가에 앉았다는 게 뭘 말해줄까요? 그날 밤이 추운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 의심을 당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불가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아니야. 그리고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죠. 근데 베드로가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추웠거든. 여러분, 추운 날 불가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날 위기 가운데서도 못 떠난 걸 보면 굉장히 추운 밤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내내. 저거 아무리 봐도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말소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네 말소리를 보니 너
말소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증언하노라. 무슨 말 해주냐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사투리 썼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말 쓰지 않으셨어요. 내 말투가 너를 증명하도다 그러는 말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억양이 달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뭐 느낌을 살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께 막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떤 그 억양이 사투리를 쓰셨던 거예요. 1시간 동안 관찰하는데 베드로 억양이 이상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 방언이,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 방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다고요? 추우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장담하여 가라되 너 분명히 그 도당이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앞에 3사람의 말은 베드로를 움직이지 못했던 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을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웁니다. 추위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너 나 3일 있다 부활한다. 이 눈이었을까요? 3일 있다 보자. 예수님이 설마 눈으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눈을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추운 사람들 계십니까? 불을 아무리 쬐어도 그 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만나면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교회 역사상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밤이었다니까요. 베드로 개인에게는 수치스러운 밤이었을지 몰라도 사실 저는 베드로가 그날 배교했기 때문에 훗날 교회가 배교자들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받아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받아줍시다. 용서합시다.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죄인들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 죄인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고 나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또 그 넉넉함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찬 예배가 있었고 말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 1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2부 예배 때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뭐였다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일을 여전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예배를 드리다라고도 하고, 혹시 이런 표현도 아세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가서 보죠. 성가대 찬송도 보고 감상하고, 목사님 설교도 보고 감상하고, 남들 하는 것도 보고 감상합니다.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교회 가야 되면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근데 뭐 시작하기 전에만 가면 그래도 세이프라고 생각하죠? 설교 시작하기 전에만 가면 그래도 안 늦었자 그러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가 영어로 worship 이전에 sacrifice입니다. 그렇죠? 스펠링 맞죠? 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설교는 드리는 시간입니까? 받는 시간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뭐를 드리냐?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쵸?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이게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찬양을 드리고, 이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뭘 내려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치료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게 예배의 진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설교에 중독돼 있어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갈 때 앞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가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찬양 시간에 찬양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보겠다는 거야. 기도,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눈 멀뚱멀뚱 뜨고 남들 기도 어떻게 하나 관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맘몬,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 아니면 돈 섬긴대요. 헌금이 뭐냐?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상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남들은 섬기는 돈을 나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헌금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 재물보다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가인을 먼저 안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와 물질과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이게 뭐다? 드리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예배야. 하나도 안 드려.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몸과 마음도 안 드려. 헌금도 안 해. 그리고 오늘 설교 뭐 하나. 이건 예배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불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